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나그네 인생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창세기 1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르우는 32세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먼저 르우의 연대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르우의 아버지가 벨렉이죠. 그래서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습니다. 창세기 11장 18절 말씀 보세요.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때가 아담 이후 1787년이라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장 25절에서는 에벨이 벨렉을 낳았고 벨렉이 르우를 낳았고 그래서 순서적으로 에벨, 벨렉, 르우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르우는 또한 32세에 수룩을 낳았죠. 32세에 수룩을 낳았죠. 그리고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르우도 239세를 살고 죽었는데요. 그때는 아담 이후 2026년입니다. 자, 창세기 11장 20절 21절 말씀 보세요.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르우의 어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레이, 이것은 명사형으로 가축을 돌보거나 방목하는 목초지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어 라아라는 동사로요. 이것은 방목하다, 기르다, 또 사귀다, 특별한 친구가 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르우라는 이 의미 속에는요. 이렇게 어떤 목초지라는 뜻도 있고 또 친구가 되다 라는 뜻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벨렉은 신앙의 조상 에벨이 하란 쪽으로 떠난 후에 이제 자기 조상들은 윗대 조상들은 다 떠났잖아요. 그리고 벨렉이 그 셈의 후손 중에서는 가장 조상이죠. 그러므로 자기를 제외하고 마땅한 신앙적 지도자가 없는 불안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세상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엮어서 성공하기를 소원하면서 아들 이름을 르우라 이렇게 이름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이 벨렉은 자신의 아들 르우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가르쳐야 했었지만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일을 먼저 가르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처럼 인간관계에서 최고가 되기를, 최고의 친구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라는 이름을 뜻을 가진 아들 이름을 르우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르우의 이름을 볼 때 그의 삶은 목초지를 찾아 계속 떠나야만 하는 유목생활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목하다, 또 기르다, 목초지 이런 뜻대로 살았다면 그는 분명히 유목생활을 했을 것이죠. 바벨탑 사건 후에 사람들은 흩어졌죠. 그래서 그들은 이동을 하면서 유목생활로 생계의 터전을 잡아 나갔던 것입니다. 유목생활의 특징은요, 물이나 목초지를 찾아서 가축을 이끌고 이동생활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풀이 많이 나와 있다 할지라도 이 양들이 이 풀을 다 먹어버리면 또 새로운 풀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유목생활은 우리 성도들의 나그네 인생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도 끊임없이 이동해야 되는 나그네 인생이죠. 우리도 지나온 삶을 보면 이사를 여러 번 다녔잖아요. 뭐 직장 때문에, 학교 때문에, 또 애들 때문에, 또는 집을 새로 장만하기 위하여, 또 새 방을 구하기 위하여 수도 없이 이사를 다녔습니다. 나그네 인생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역대상 29장 15절에도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그림자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림자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우거라는 것은 잠시 머물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자는 거하다, 거할 거자잖아요. 거하다, 거할 거. 산다는 거죠. 리브,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자라는 한문을 보면은요, 이게 붙일 우자인데 이 간머리는 집을 뜻하잖아요. 집. 그리고 그 안에 이 들어가는 이 우자는요, 이게 이 단어가 잠시를 뜻하는 잠시 후예요. 잠시. 또 가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집에 우리는 잠시 머물러 사는, 가끔 머물러 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왜? 이 지구는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기 때문이죠. 천국만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천국을 가리켜 내 아버지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만 영원한 집이요. 이 땅의 집은 잠시 머무르는 집인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이 반드시 도착해야 될 곳이 있는데 그곳은 영원한 본향 천국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말하는 자는 14절 말씀 보니까 본향을 찾는 거죠. 본향. 그런데 그 본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온 바 본향, 땅의 본향이 아니라 이 나온 바 본향은 땅의 본향이죠.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본향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이 땅의 본향에 소망 두지 마시고 하늘의 본향, 더 나은 본향, 천국의 소망을 두시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벨렉은 지도자가 없는 시대에 아들이 인간관계를 잘해서 세상과 많은 친구를 맺고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타락한 세상은
나그네 같은 세상이요 잠시 우고하는 세상이오니 이제 영원한 집 천국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번향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